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그 금대접의 기도와 새 노래를 부르는 그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인을 하나씩 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이 떼어졌죠. 그래서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한 일회로 가는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 탄 자의 환상은 스가랴 6장에 나오는 그 환상과 이제 동일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는 세상의 바람, 하늘의 바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가까이 왔음을 그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인의 징조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한 일회가 가까울수록 그 징조들의 빈도는 점점 더 잦아지고 그 강도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그것이 점점 더 전 세계적인 일들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일회가 가까이 왔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는 해산을 위한 진짜 진통이고 이 내인의 시대는 가진통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제 진짜 출산을 위한 진통이 일어나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해산을 준비하는 자들로 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산을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어서라는 거죠.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이제는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일어나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인의 시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 때문에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징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징조들은 출산을 위한 진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통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이 나아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1장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거니시면서 7 별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재난은 강해지고 난리와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지키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인이 떼어져야 두루마리는 펼쳐질 수 있고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산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는요, 교회는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먼저 휴거가 돼서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첫 번째와 네 번째 인까지 이제 스가랴 6장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 재난의 시작, 진통의 시작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은 스가랴에는 나오지 않는 계시예요. 그래서 넷째 인까지와는 다른 계시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죠.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 다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잡히시기 이틀 전에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그 감람산 강화, 그 마지막 설교에 세상의 끝의 징조리 무엇이 일어날 건지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말씀이 이 6장 말씀과 똑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넷째 인까지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 그 진통의 시작이다. 이거는 이제 넷째 인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시면 그 넷째 인까지의 그 가진통 시간을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6장의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서로 잡아주고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완전히 끝이 나는, 이것은 이제 계시록 6장의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세상 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이것이 오늘 계시록 6장의 말씀과 동일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 말까지는 재난의 시작, 진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가진통이 시작되고 이제는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한 일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일의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나게 될 환난과 그 핍박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그 세상의 역사, 그것이 끝을 맺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 이제 선지서들을 풀고 있잖아요. 그 선지서들을 풀 때 가장 먼저는 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설교를 구체적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전체적인 개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네 가지 인, 그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구원이 성취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계시록 6장에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장차될 일의 그 전체적인 개관,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계시록 8장부터 보면 이제 인이 다 떼어지면, 마지막 인이 떼어지면서 두루마리가, 이제 인이 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리가 확 펼쳐지겠죠. 그러면 그 안에 쓰여진 에스겔이 2장에서 본 애곡과 애가와 그 재앙의 말들, 그것이 이제는 확 펼쳐지면서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다섯 번째 인은 이제 한 일의 기간, 마지막 남은 7년의 그 환란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환란 기간 동안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왜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말을 첫 번째 인떼어졌을 때 흰말이 나타났잖아요.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막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막 이기면서 나아가고 계속적으로 이기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승리합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이기고 마침내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전진할 건데 이 승리의 복음 때문에 왜 죽임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종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지금 요한이 살았던 이 초대교회 시대도 엄청난 박해 가운데 제자들이 거의 순교를 다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배임을 당했고 사자밥이 되었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엄청난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 죽기 위해서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아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오늘 6장 말씀에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군에 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태워지고 그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형제들과 똑같은 자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 이 요한, 모든 형제들이 지금 그 핍박과 그 환난을 참고 이겨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지금 그곳에 참여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가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완전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 그 증서를 완전히 지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그 죄로, 그 법조문에 있는 너무나 완벽한 증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의 4절에도 가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 그 문제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고난 당했겠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죽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창에 찔린 거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상하게 되고 막 뭉개지고 어깨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서지고 매질을 당하고 그 모든 고초를 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6절에 가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그래서 그 제물을 인하여 우리가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모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에도 그 복음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금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제물만 제단 아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제물만 제단에 놓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 아래가 어디입니까? 레위기에 가면 그 제사들이 나오죠. 5대 제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4장에 가면 속죄제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뭐 제사장이 속죄의 죄를 드리거나 또 뭐 족장이나 또 평민, 회중 그 모든 자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로 나아가는 그 방식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평민을 예로 든다면 어떤 평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이제 속죄해야 돼요. 그러면 암염소를 끌고 와서 제물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방식이 뭐냐면 이 평민 한 사람이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 암염소에게 전가되도록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다 암염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게 잡고 나면 뭘 하냐면 이제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평민이 잡은 암염소에 피를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요. 이 암염소를 잡는 사람은 평민이에요.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아요. 평민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그때 와서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고 나서 나머지 피를 다 제단 밑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을 제단 위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는다. 이 평민의 죄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평민이 지금 제사를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이죠. 암염소를 자기 죄를 다 거기에다 전가를 시켜서 죽여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뿔에 바르고 나서 제단 밑에 부어서 그 암염소는 이 평민이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는 암염소가 죽어요. 평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암염소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암염소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평민은 어떻게 돼요? 암염소가 죽음으로 인해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 평민의 죄는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암염소가 죽었는데 평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읽었던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다.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있는 우리가 살게 된 우리의 죄 사함이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요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제물로 드려져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암염소처럼 죽임당한 영혼들이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언제까지 우리의 피로
살자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냐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뿌린 제물의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였던 자들, 우리를 핍박하였던 자들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을 죽인 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지금 그들의 피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죽인 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그들을 죽인 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순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순교예요. 순교는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 그 순교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통해서 반드시 죽인 자들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최초로 순교한 자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선교 훈련 받으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를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국에서 이제 제너럴 셔먼홀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인천에 왔죠. 1866년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배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막 불이 나서 태워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내렸죠.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들을 들고 거기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와서 대동강변에서 다 목을 베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도 목베임을 당해요. 그때 목을 벤 자가 누굽니까?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베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성경책을 그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주면서 박충건이는 그거를 뭔지도 몰랐겠죠. 받고 그의 목을 팹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또 성경책이 몇 권 있었잖아요. 막 던졌어. 근데 그때 누가 그걸 주웠냐면 12살 어린이였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주워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박충건이는 하나님을 믿고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이 최치량이도 나중에 그 성경책이 이제 금서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때 관료에게 하나, 이제 박영식이라는 관료에게 그 성경책을 하나 주는데, 그 박영식이가 이제 여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도배로 성경책을 찢어서 전부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 박영식이도 예수를 믿고 최치량이도 예수를 믿고 그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평양에 최초의 개신교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러요.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던 그 주역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놀라운 피를 통해서 한국 땅에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불씨가 되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 가면 스데반 그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엄청난 설교를 풀어 그들의 조상들의 완악한 그 죄악들과 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스데반이 설교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를 갑니다. 마음은 찔림이 있었지만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거기에서 피를 흘려요. 그런데 그 죽인 자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모든 자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은 피를 흘린 것이죠. 그 뒤에 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보면 여전히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순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잖아요. 이 스데반의 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음 장에 9장에 가면 나옵니다.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매색으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왜냐하면 이 공문을 가지고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할지라.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가 등등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십니다. 그 순교의 피를 제물로 받으시고 그를 죽인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인 사울, 그 순교의 피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가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바울이 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도 스데반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내가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악한 행실로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앞에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스데반이 죽어서 자기가 산 것처럼 이 비밀의 신비를 그가 깨닫고 나서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받는 기쁨을 기쁘게 받겠다. 이 괴로움을 받고 그 핍박을 받을 때 너희가 살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비밀.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사는, 바울이 죽어서 수많은 이방인이 살고 스데반이 죽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남은 이 고난, 예수님의 남은 이 생의 피를 내 몸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가면 그가 각성에서 내게 증언할 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난이 기다렸어요. 결박이 기다렸어요. 감옥에 가는 일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피하였나요? 도망하였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나는 그곳에 간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죽을 것을 알지만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 내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아난다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겠다. 내 피를, 영혼들을 살리는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고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제단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그들을 쳐들어올 것을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때 하박국은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거짓되고 더 악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로 의로운 자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호소하셨을 때, 하박국이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침을 당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할 거다 하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 가운데 덮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부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다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주님, 부흥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길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부흥이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대단 아래에 드려진 그 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회의 이 시간은 부흥의 때인 줄 믿습니다. 대추수의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그 피를 뿌릴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한 일에는 온 민족 가운데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결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고문을 달게 받았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기쁨으로 그 시련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포부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환난의 때는 정말 순교의 영성으로 일어난 수많은 바울과 같은 자들이, 스데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들이 시련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고 수많은 민족들이 부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순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교의 삶입니다. 제단 아래에 드려지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죽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직장에서 조롱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저 사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저 사람은 우리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해요. 내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가 죽어서 제단 아래에 뿌려져서 수많은 영혼이 사는 그 순교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죽고 내일도 내가 죽고 내년에도 나는 늘 죽고 내가 학대받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롱받고 그래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완성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7일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7일의 그 모습은 제단 아래에 뿌려진 수많은 영혼들의 죽임이에요. 그 요한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그냥 죽어갔어요. 너무너무 가치 없는 그냥 모기 같은 인생으로 파리 같은 목숨으로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모든 피를 제단 아래에 피를 뿌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 희생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를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일어난 그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한 일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의 피, 제단 아래에 뿌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편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억울하고 내가 날마다 죽어져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조롱했던 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어질 때 우리의 남편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희생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민족들이 사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 희생제물에서 순교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풀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교의 삶을 삽시다. 네. 우리가 죽을 때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소리가 어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소리가 나와서 이제 어버이들에게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장로님 나오시고. 네. 아, 네. 아, 암송. 와, 네, 아멘. 마이크, 마이크. 같이 해야겠다. 하나, 둘,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생을 우리라. 곡은 3장 16절.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곳 가운데 계신 어버이 어머니 모두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네. 자, 장로님 나오시고. 아. 두 손으로. 자, 감사합니다. 자, 권사님. 오, 감사합니다, 권사님. 사랑해요. 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 어, 할렐루야. 예, 소리가 주는 최고의 선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 된 자는 적다고. 정말 우리가 아비 된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 서로를 아비와 어미 된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또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요, 광고 드려야 되겠다. 자, 이사야 말씀 계속 읽고 계시죠? 예. 예. 계속 하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성품 단기 기뻐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예, 좀 걱정이 오고 슬플 때도 기뻐하려고 애를 쓰면 진짜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는 귀한 삶이 또 우리가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순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때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승천하신 날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도에 전혀 힘쓴 그 초대교회 그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밤에는 얼마든지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시, 4시 막 새벽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되지 않는 거를 돌파해야 정말 이것이 진짜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가려면 저녁 기도회를 하면 되는데 제가 가장 되지 않는 이 새벽에 일어나는 이것을 이번에 정말 도전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주간 2주간 일단 해보고 5시 주일만 빼고 토요일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거는 강요는 아니고 누구든지 오셔서 그냥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만 나도 이번 기회에 좀 돌파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이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또 감사 헌금과 또 주일 헌금 11조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우리 가운데 내가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제단에 드려지는 귀한 삶을 드리고 또 이 순교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민족들이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삶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제단 아래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세움교회와 세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